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1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건 작업이고, 그것을 다윗마저도 허락을 못 받고 솔로몬에 이르러서야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를 찬양하는 것이며 기도하는 장소인 것으로, 우리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예수께서 오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 장소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 하는 뜻을 담은 성스러운 그리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일을 다윗이 하기를 원했는데 희한하게 다윗은 허락을 받지 못하고 그 아들에게 허락하겠다 하는 바람에 다윗이 뭘 했냐면 성전을 짓기에 충분한 준비를 그의 생애 후반부에 뭐든지 해놓습니다. 건축에 쓰일 것들과 장식할 것들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준비하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함께 봤듯이 다윗은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느냐 하면 시편 23편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 한 것이 아니라 넘어서 개인적이고 민족적인 종교를 넘어서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맞다. 아까 시편 8편에 나오는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자기 궁은 13년이나 걸려서 지을 만큼 역사상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자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한 것만으로도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했던 그 자리에 못 가고, 모든 부귀 영화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 나오듯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한탄을, 탄식을 부르짖는 것으로
그의 생애를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왜 다윗에게는 준비만으로도 찬송이 됐던 성전을 짓고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둘의 이해할 수 없는 대조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로 풀어내야 합니다. 우선 시편 72편을 보시면 시편 72편은 매우 묘한 시로 솔로몬의 시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 몇 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렇게 그 뒤에 오는 자기 자식이 지혜와 명철과 존귀한 왕이 될 것이다를 솔로몬의 시라고 해놓고 계속 보면 솔로몬이 자화자찬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우선 끝절도 봅시다. 17절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솔로몬도 제법 했는데요 했더니 한 줄 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해서 솔로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실상은 다윗의 기도였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에게 역사상 짝을 찾을 수 없는 부귀영화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 있게 했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본문같이 역대하 6장에는 시작을 성전을 완성하고 하는 말이 성전을 준비한 다윗이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해서 솔로몬에게 오면 그것보다 더 커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잘못했을 때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런저런 잘못했을 때 그가 주가 계신 성전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용서를 구하면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면 받아 주옵소서를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로서는 놀랍게도 말하자면 솔로몬이 자신의 영광과 지위에 대한 자신감이나 그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이런 내용을 남겼다는 것은 그가 겪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영광이 본인은 사실 자기의 본문이 아니었다는 걸 안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아까도 전도서를 인용한 것 같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어디까지 가냐면 지혜와 권능이 많으면 번뇌가 더 크다 라고 한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정체와 내용을 항복할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말들을 남긴 것이 솔로몬의 고백이 됩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어서 지금 본 시편 72편이 그가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율이 많고 뛰어난 왕인가가 다윗의 기도였던 것처럼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개판이 됐는가를 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르호보암을 찾아와 이걸 요구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강하고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 일에 부역을 맡게 된 백성들은 그 피곤의 도가 너무 지나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부친같이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백성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사흘 있다 와라. 그러고 아버지를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을 하니까 그 원로들이 답하기를 맞습니다. 왕이 되면 백성들을 위하여 자비를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왕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 자기 친구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야, 그것들이 기합이 빠져서 그러는가? 넌 더 죽인다 그래. 어딜 감히 왕이 뭘 하면 말을 들을 것이지 와서 자기네 소원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 사흘 만에 그 지도자들이 모이자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쳤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패리라. 그랬더니 10지파가 너나 잘 처먹고 살아라. 그러고 남북 왕조가 깨지죠. 굉장한 겁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 지파만 남고 10지파와 베냐민 반 지파는 반대하는 나라가 되어 북왕국이 국호를 가져가요. 이스라엘이 되고 남왕국은 뭐가 돼요? 그래서 지파 이름 유다 지파를 따라서 유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이 문제, 성전의 중요성을 아는,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신앙적 표현이라는 걸 아는 다윗과 솔로몬이 도대체 뭘 실패했고 그 일로 그 자손들이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자리까지 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런 역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데 대하여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움은 한술 더 떠서 시편 127편에 가면 아마 자막이 뜰 겁니다. 127편에 가면 여러분 같이 읽어볼 만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제목이 뭐죠?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찬송하러,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이 자식들이 부모 덕을 보고 어떻게 부모의 물려준 것이 큰가를 자랑하며 그의 힘이 된다라는 자식 자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역사에서는 그는 자식을 자랑할 형편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어려서부터 말썽꾼이었을 게 너무나 뻔합니다. 철이 들은 면도 없고 그의 생애에 그 자기가 당한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죽는 왕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왜 이 127편에서 이것은 아까 봤던 72편은 다윗이 그 아들을 위해서 한 기도였고 실제로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이라서 제목은 솔로몬의 시라고 해놓고 마지막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로 그 작가를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할 만큼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자식이 어떻게 크는지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시를 자식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과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그 난제를 구약에서도 이미 그걸 주제로 꺼내놓고 있다는 것에서 놀라기도 하고 위로를 받게도 됩니다. 가장 이런 대조가 두드러진 데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빌립의 질문입니다. 빌립이 예수께 묻기를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랍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무슨 대화인 것 같아요. 신의 아들이라는데 자기네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초월자시고 모든 일에 인간들에게 와서 무슨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그냥 응답하시고 우리가 필요를 깨닫기도 전에 길을 준비하시고 하는 초월자여야 맞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갈멜산 전투에서 그의 살아있음을 증명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신이라는데 신의 아들이라는데 초월자가 아니고 우리와 방불한 육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바다 위도 걸으시지만 어쨌든 기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물어보고 답을 얻고 이런 모든 것이 초월자가 할 방법은 아니다 이죠. 그런데 뭐라 그랬다고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당장 어디에 부딪혀 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이런 기도는 왜 안 들어주셔? 그냥 그러니까 알아서 살라고 라는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이 뭐냐? 체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누가 받았다고 펄펄 뛰면 한 3번 정도만 그러셔. 그 다음은 더 이상 하지 마. 그러니까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그것은 우리만의 현실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현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기도한 것을 응답하시지 않아요. 달래는 걸 안 준다고요. 왜 안 주죠? 여러분 자식 길러서 아시겠지만 야, 너 학교 갈 시간 늦겠다. 빨리 준비해서 가라. 엄마, 나 오늘은 그냥 쉬고 싶어. 공원에 가서 좀 놀다 올게. 이 새끼가 죽으려고? 여기에 우리가 걸려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건 늘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안심, 즉 생각하고 골치 아프게 굴지 마시고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그럼 저도 하나님한테 할 거 다 할게요. 이 새끼가 생각이 있는 거야.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의 별명이 뭐라고요? 이 새끼 너 죽을래? 이건 욕이 아니에요. 이건 거룩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뭘 만들었다고요? 내 말 들어주는 신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는 하나님 모르고 자기네들 엉터리 신 바알 아세라를 믿는데 더 잘 살아. 그러니까 우리도 잘 살게 해주세요. 누가 하나님 보고 더 해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 정도를 내가 목적한 거 아니야. 너희에게 내가 목적한 건 저거보다 큰 거야. 라고 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직접 보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어디까지 하래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뭘 하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는 별종이 돼야 된다. 그 별종이라는 것은 세상이 알아주는 가치에서의 별종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존재와 정체가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보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다 순교하고 말이죠. 죽을 자리에 가죠. 여러분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와 있다고요. 어디에 묶여 있죠?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가 아니라 안 믿는 자들 속에 믿는 자로 서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질서 속에 있다 그랬죠? 죄와 사망의 질서 속에 있죠. 그래서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겨야 되죠. 생존 경쟁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이겨봤자 소용이 없더라는 걸 체념해야죠. 그래서 세상은 보복과 권력과 폭력의 싸움이지 더 이상의 가치를 세상은 만들어내지 못한다를 우리 보고 보라 그럽니다. 거기서 뭘 하라? 우리가 증명하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라는 존재와 정체의 다름을 봐라 라고 해야 된다. 착하게 굴어라, 전도해라 아니고 넌 좀 다르다. 넌 왜 그런 때 화를 안 내니? 넌 몰라도 돼. 그러라 그랬죠. 설명을 하면 귀찮아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죠.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걸 구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주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주문도 뭐냐면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방법으로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께서 이 기도를 마태복음 6장 9절에 전체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외우시니까 한번 외워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외우면서 아무도 이 문제가, 이 기도문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부터가 이상해요. 후반부는 전부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후반부는 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완성이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엔 뭐가 있다고? 오늘을 버티게 하시고 나한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것들은 우리를 밤낮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우리는 저것들을 죽이겠다고 보복하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오신 것 같이 우리도 저 속에 들어가서 버티느라고 죽을 맛이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완벽하지 못한 것
기다려 주십시오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그게 용서죠. 보복 안 하는 게. 그 다음에 한술 더 떠서 뭐까지 가죠? 에이 모르겠다, 나도 그냥 박치기 하고 살자 라는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자폭해서 에이쌍 죽는 게 답이다 까지는 가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 놓고 끝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잊지 않겠습니다 로 끝나는 게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칠 때에 이 기도의 핵심을 이렇게 지적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기도문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언제나 개인이 아니고 우리다.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우리를 다만하게 수고하옵시고. 그건 다 우리예요. 우리란 뭐냐? 이 기도를 요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 기도를 보이시면서 예수 자신이 하는 기도 같이 해라가 아니라 예수가 자기 제자들과 함께 이 기도를 하는 거죠. 내 기도는 언제나 너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중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는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보내진 것, 선교적 사명이라는 것, 어디 갈 것 없어요. 이제는 어디나 다 기독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세상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안 믿는 자들 속에서 그들은 보복하고 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루지만 우리만은 그러지 않는 자로 서 있는 것, 거기서 내가 나인 것이 나와 저들을 구별하여 나라는 정체가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끌어안는 것으로 구별이 없어 보이는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많은 그 마음 깊은 어떤 갈등, 어떤 의심, 하나님이 왜 기왕에 나를 믿게 했으면 보다 나은 인생을 주시지 않으며 나를 보내셨으면 내가 가 있는 곳에서 그런 열매들이, 그런 어떤 반응들이 왜 없을까라는 일들은 모든 신자들에게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만큼, 그리고 그때에 제자들에게 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위로가 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라는 자리까지 신이 찾아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고민하여 죽게 된 자리까지로 우리를 끌어안으사 우리에게 이 자리까지 오라 그럽니다. 이 자리가 뭐길래요? 우리가 아는 생존 경쟁의 법칙이 아니라 비로소 긍정적인 가치, 명예, 자비, 공율, 기쁨, 웃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자신의 어떤 절망, 어떤 풀리지 않는 질문들, 하나님이 정말 그 아들을 보낸 게 맞나? 나를 택한 게 맞나? 까지 오는 의심들을 여기 하젤 블록이라는 분이 쓴 시편에 대한 좋은 주석에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 본문이 뜰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의 통일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파편들의 집합으로 보일 때가 많다. 쭉 신앙생활을 연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땐 잘난 척했다가 어떤 땐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졌다가 그런다 말이죠. 사실상 자신의 삶을 묶는 하나의 구심점을 발견하는 자는 복된 사람이다. 물론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그러한 구심점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주 인생의 분열적 속성이 통일성을 능가하고 결국은 수천 갈래로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결국 나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인생의 파편들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떻게 전체적인 삶을 계획하고 수행하며 또한 무엇으로 그것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아직도 쓰레기 더미 속에는 이러한 파편들이 남아있다. 어떤 것은 수백 년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아야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파편들도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파편들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파편은 파편으로만 남아야 한다. 우리 마음에 유추할 수 있는 하나는 둔주곡이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음악의 푸가라는 음악의 형식인데 이 둔주곡이라고 번역된 푸가는 같은 멜로디가 반복되는데 그 변형으로 계속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의 멜로디에 그치지 않고 무지개같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섞여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든 것 같이 그 곡을 풍성하고 다채롭고 놀랍게 만든다.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는 빨간색은 아마 우리 피고 노란색은 눈물이고 땀이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이걸 만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푸가 형식이다. 우리의 삶이 그런 파편의 아주 작은 회고일 뿐이지만 한순간 다양한 주제들이 점점 더 강해지며 조화를 이루고 시종일관 웅장한 대위법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멈추면서 내가 지금 당신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솔로몬의 127편이 무슨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무엇을 가지고 자기가 부귀영화가 전부이고 그 영혼의 만족을 가지지 못한 자신과 그래서 지 아들이 어떤 바보가 됐는가를 품고 내가 지금 당신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라는 찬양이 울려 펴지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조각난 삶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뿐이다. 2부 때도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우리는 시편에서 이 결론들을 사실은 몇 군데서 읽는데 이 구약이 있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실패와 아픔이 여러분을 만든답니다. 같은 8장 32절에서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과정은 아직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니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아픔과 싸워야 되는데 환경에 관한 싸움이면 쉽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어렵습니다. 왜? 거룩을 알면서, 믿음을 알면서, 사랑을 알면서 그걸 나는 사용할 줄 모를까? 나는 왜 시비와 갈등과 시샘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며 인생을 낭비할까? 스스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예수가 오셨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아들이 어디까지 왔다? 우리 손에 죽는 자리까지 왔다.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부모, 그의 영광을 담겠다는 넓이요, 깊이요, 높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잘못했을 때는 우십시오.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우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 말하시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 절망과 그 자폭 속에 있는 자들 속에 우리가 생명과 진리로 서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의 모습으로라도 지켜내는 싸움에 하루하루가 복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깊어지도록, 우리의 소원을 넘어서도록 세상에서의 우리의 운명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여일하심의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있으므로 내 옆에 선 자들이,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빛을 보고, 여기서 생명을 보고, 여기서 소망을 보게 하시는 하루하루라는 것 잊지 말고, 하루를 사는 삶에 대한 보람이 나 자신에게 있고 나 자신에게서 현실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아니 후회를 넘어서는 신앙생활의 진정한 충성을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